아침 드셨죠?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 4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는 4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신문을 보다 보면 여러 신문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신문이 있고 한국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신문이 있는데 각각의 신문이 모든 기사를 다 똑같이 기록하지 않고 각각의 신문의 포인트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차별해서 싣는 것을 보지요. 마찬가지로 사복음서도 각각 중요하다고 생각한 기적과 이적들을 차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들을 보다 보면 방송들을 보다 보면 어떤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그 신문이 어떤 일간지 종류에 상관없이 다 천면에 드러나게 되는 뉴스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저기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서로 폭격하고 이런 사건은 일면에 탑 기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어떤 복음서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이적 중에 하나가 오늘 읽으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6장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은 3가지 생각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상황이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저 100명, 100명, 200명이 따른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까지 포함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그런데 장정만 따질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간 거예요.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5,000명이 모이면 큰 숫자 아닙니까? 큰 숫자잖아요. 우리 교회도 5,000명이 모이면 좋겠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5,000명이 모이면 많이 모인 거잖아요. 지금도 5,000명이 모이면 많이 모인 것인데 2000년 전의 당시라면 참으로 이것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들이 그렇게 모였던 이유는 성경을 앞뒤를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 치유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치병, 오늘날로 얘기하면 뭔가에 묶여서 병에 묶여서 마음의 병에 묶이든 육신의 병에 묶이든 귀신에 묶이든 뭐인가에 묶여서 병들고 아팠던 사람들을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던 사람들을 불치병에 묶였던 사람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암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신 사건들을 보았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쫓아느냐? 예수님이 산에 가시니 산에까지 쫓아왔어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아마도 알아서 걱정이 된 많이 모인 사람들이 신경 쓰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누군가 첫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보고요 이게 신경이 쓰는 거예요. 어떤 신경이 쓰이느냐? 그들이 밥 먹을 시간이 되는데 그들 밥 먹일 생각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식사 시간이 되면 아빠들이 신경 쓰나요? 엄마들이 신경 쓰나요? 아이들이 신경 쓰나요? 밥 시간대가 되면 식사 시간이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가족은 또 특별해서 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가족들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 걱정은 시계가 되면 6시를 가리키면 아침 7시를 가리키면 대개 엄마들이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면요 누구가 신경 쓰기 시작해요? 대개는 식사 시간이 되면 남성교회가 신경 쓰죠? 여성교회가 신경 쓰잖아요. 식사 시간이 되면 여성교회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누군가 어떤 제자가 그게 부담이 된 거예요. 마음에. 자기 책임도 아닌데.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대동해 갖고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달리 말해서 여기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사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 저들 보내서 사 먹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들은 저들이 알아서 먹으면 되지. 내가 뭐 저들 밥까지 신경 써. 그들이 먹건 말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이 걱정도 팔자야. 야 신경 쓰지 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많이 신경이 쓰였나 봐요.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대동해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켜서 알아서들 사 먹으러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려면요. 이게 뭡니까? 아 하면 어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데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으면 주님의 정상적인 답변은 상식적인 답변은 뭐예요? 그래 네가 잘 얘기했다. 야 이제 설교 그만하고 가서 밥 먹으러 하러 해산시키자라고 얘기했어야 정상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 말 잘했어. 너희가 먹을 거를 줘.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괜히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드린 말씀인데 갑자기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격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그 5천 명의 사람들을 쭉 쳐다보고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5천 명의 사람들을 쳐다보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는 턱이 헉 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학생이 어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 마감날은 다가오는데 숙제가 너무 큰 게 있어가지고 그 숙제의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뭐 중간고사가 되고 기말고사가 되면요. 혹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갑자기 만나게 된 큰 문제로 마치 5천 명이 다 내 책임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중압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성격이 다 똑같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는요 항상 말이 앞섰죠. 말이 없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요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화부터 내요. 안드레는 다른 것은 잘 못하지만 소개를 잘해요. 다른 사람 데려오는 것을 잘해요.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의심을 잘해요. 투덜이 스모프와 같아요. 마태는요 세리 마태였는데요.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요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셀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내성적이었는지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행적이. 작은 야고보는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부정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다데오도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별로. 빌립은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공통적이기도 하고 다르지 않았을까요? 성격은 다르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요한과 야고보는 속에서 불같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차마 드러내놓고 화는 못 내겠지만 씩씩거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왜 내 문제야? 내가 왜 책임져야 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도마는 또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도요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요 빤히 쳐다보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제자들은 주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눈으로 얘기하시니까 네? 진짜로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니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흩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중에서도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하나는 빌립에 관한 기록이고요. 두 번째는 안드레에 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빌립에게만. 다른 사람이 아닌 빌립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그랬더니만 빌립이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게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오늘날로 하면 2천만 원이다. 근데 오늘 우리 미국에서는 하루 점심을 10불이라고, 요새 10불짜리도 찾기 힘들지만 10불이라고 계산하면 한 5만 불이 돼야 돼요. 5천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주님이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빌립을 물으셨어요. 회계를 맡아놨던 가룟 유다가 아닌 세리였던 마태가 아닌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왜 그에게 물으셨을까?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 같아요. 매우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일행에게 그만한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겠죠, 당연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을 다시 보면 재미있는 차이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물으셨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물으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출처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떡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면, 장소적 질문이고 출처에 대한 질문이죠. 어디에 가면 어디서 떡을 사서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그랬죠. 영어 성경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달치의 봉급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 위해서 살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정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 우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두 번째는 안드레에 관한 기록이에요.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안드레가 잘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막 하는 척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안 넣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는 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딴 건 못하지만, 베드로처럼 말은 잘 못하지만 리더십은 없지만 사람 데려오는 거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말이 그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맞는 말이죠. 5천 명이 넘는 군중에 비하면 그것은 세 발의 피도 안 되겠죠. 누구 코에 붙일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9장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있나이다? 아니죠. 할 수 없나이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계산에 기초한 말을 하고, 안드레가 비록 잘했지만 택도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기초해서 현실적인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고 중요한 말씀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느냐?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계산과 합리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뛰어넘은 것이죠. 키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 합리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빌립과 안드레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이 사건으로 빌립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안드레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갈릴리의 어부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흠 많은 자들을, 우리와 똑같이 흠 많고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로 세계 선교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들이 가진 것으로 가능합니까? 오병이어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보십시다. 부정적인 말, 합리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말이 되는 생각이 있어요. 참으로 합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세계의 것들, 초월적인 은혜를, 초월적인 생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마귀에게는요, 우리를 너무나 파괴하는 것들이 많아요. 염려하게 하고요, 근심하게 하고요, 두려워하게 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때로는요, 합리적인 생각도 있어요. 상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뭐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산에 더해지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초월적인 생각이 뭐였어요? 초월적인 축복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이민자에 불과한, 자기 본토를 떠난 이민자에 불과한, 갈 곳 없고 집도 아직 없는 이민자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복이 되고 네가 큰 민족이 되고 네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생각이 뭐예요? 다윗이요, 아버지 심부름, 이세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요, 사람들 다 벌벌 떨게 해서 왕을 포함해서 모두가 두려워서 다 숨었어요. 골리앗의 위세 앞에 마치 5천 명이 보이니까 5천 명이, 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여? 불가능하다고 느낀 것처럼 골리앗 한 사람이 마찬가지 5천 명처럼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다 두려워 떨었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나갔더니만 다윗 마음 가운데는 비록 자기가 작지만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말로, 고백으로 나왔어요. 믿음의 말이 나왔다고요. 믿음의 말. 그런데요, 막 사람들이 막 다윗이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는데요, 가장 가까웠던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온 장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믿음의 말을 했더니만
장형 엘리압이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이르되 화를 내면서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초월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할 때요 가장 가까웠던 장형 엘리압이 그를 디스커리지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 형하고 논쟁하지 않고요 그냥 갔어요. 형하고 논쟁하지 않고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나서 만났어요. 그런데 골리앗에게 갔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니요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자기는요 정말 거인인데 조그만 소년이요 갑옷도 없이 무기도 없이 무슨 돌팔매 같은 거 슬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찼겠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갔어요.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내일이야 아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누가 해요?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들에서 만나는 고백 있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 크시다. 여러분 일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도전을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오니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왜 작은 교회냐고. 작은 교회 아니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고 크고의 기준이 뭐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저희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민호가 저보다 큽니다. 민호의 기준으로 하면 제가 민호보다 작죠. 그렇죠? 근데 민준이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아직도 큽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뭐의 기준을 가지고 크고 작음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작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고백이 바뀌어져야죠. 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큰 교회예요. 여러분 작은 것으로 오늘 똑같아요. 이 오병 이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너무나 작은데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네가 야 조그만 네가 애가 돼서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네 작은 것이. 한국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죠. 작은 고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작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크다고 얘기하세요. 기드온이 벌벌벌 미디안 사람들 때 떨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요. 벌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 오병이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어?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예수님의 손이 축복하시면, 이게 키포인트죠. 예수님의 손에 축복하시면 삼손에게 버려진 나귀뼈가 잡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앞에 찬양하신 것처럼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오늘 역전되리라.
여태까지는 안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에서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죠. 오늘 문제가 풀릴 수 있죠. 신분의 문제든 무엇의 문제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너무 작아요. 이 오병이요 너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내게 힘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내가 도와주마. 내가 내 손을 얹어주마 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줍시다.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계산적인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합리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병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뭐냐? 키포인트는 뭐냐? 주님이 축복하시느냐?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 목회자의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어머니 있는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나는 오병이어지만 하나님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나의 고백이 나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힘으로 볼 때는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 나의 고백이 나의 선포가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고백의 말이 나오고 신앙의 말이 나오고 희망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와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반주자님 찬양